예, 6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긴가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가시면 우리도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된 삶을 걸어가신다면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와 비유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버스를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그 버스 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산 갈 때 버스 타면 내 상태가 어떤든지 상관없이 거기까지 도착하죠. 예? 버스하고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 로마서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혹이라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그 위로를 늘 붙드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제 배우자, 남자분들은 아내분하고 남편분, 여러분은 사이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죠? 예, 남편만 부자고 아내가 부자 아닌 거 없죠? 아내가 부자면 남편도 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살 자라. 예?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공부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한 가지 사실, 핵심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갈 때요, 여러분 걸어가실 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속으로도 기도하시고 도움을 얻고 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6월달,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는데 6월달은 5주가 있어요. 5주가. 그래서 맨 마지막 주는요, 여러분 오후 예배가 아니고 구역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갖는 주예요. 오후 예배 대신에.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날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지만 뭐 가까운 카페를 가셔도 좋고 공원을 가셔도 좋고,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른 날 구역 예배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잘 많이 못 모이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굉장히 짧게 가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구역 예배가, 여러분, 구역 모임이
이렇게 성경을 그 시간 더불어서 뭐 많은 걸 한다,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제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어떻게 지내시고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다.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여러분 각자 구역 예배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저도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기둥 같은 청년 셋이나 있어요. 그 청년들하고 청년부 모임을 제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역 모임, 저도 청년들하고 구역 모임. 아셨죠?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달 한 주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오후 예배 찬양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다들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하는 찬양 다 아시는가요, 원래? 아, 그러시구나. 지난주에 감사 찬양도 아셔요? 아, 아셨구나.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확 하시는데 제가 깜짝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정말 영혼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6월 한 주는요, 우리 지영이한테 물어봐서 이제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로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오후 예배 때 4곡을 준비해 오는데 그날은 8곡 정도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찬양하고 말씀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오후 예배를 한번 또 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성경만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네. 목사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면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뭐 말하는데 반대를 안 하셔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거든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시면서 아니신 거 아닌가 혹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도 그러신 건가요? 아, 속으로는 아닌데 아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럼 발가락 까딱까딱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서 6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는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한번 드려서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사도신경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강의한 펴시고 이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도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고백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용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넷째 줄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줄까지는 저하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 넷째 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내용 생각하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이따 거기까지요. 예, 오늘 그 넷째 줄을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걸 지난주에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제가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건지 그걸 가장 잘 정리한 게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사도신경 말고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문을 여러 개 갖고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뭐 여러 신경들이 있어요. 이 또 사도신경처럼 신경이라고 붙은 그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이고 가장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나중에 교리 공부도 하실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시면 그것도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점을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 고백 듣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버이날 되고 엄마 아빠 생일 돼서 엄마 저 사랑해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버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부모님 치고 그 말 듣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줘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느끼거든요. 애들이 어버이날 돼서 맞이 못해갖고 오다가,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올 수는 없고 저기 그냥 꽃 한 송이 꺾어 왔어요. 엄마 이거 받으시려면 받고 말시면 마세요. 그냥 저는 꽃 드렸어요. 이러면서 툭 줘봐요. 그거라도 여러분 기쁘시다고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 꽃보다 그 마음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여러분, 제가 되새기고 싶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께 뭘 드려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 오늘 강의안 보시면 오늘은 뭘 고백할 거냐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하냐? 그분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요, 나한테 밥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나한테 옷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내게 필요한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맙죠.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백 속에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반가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다 알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냥 내가 아무개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게, 데려가 줄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해도 그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경험하셔야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그냥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 죄의 삭은 사망.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망, 저 지옥 권세 아래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저들도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지었었고 하나님 없이 산 순간도 있는데 왜 저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왜 우리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한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있으면 또 발가락 까딱까딱 해볼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으로도 짓는 죄, 시기, 질투, 미움,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니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할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저들도 죄가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들이 치르는 게 아니라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누가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아무개를 천국에 데려가 줄게, 너 하나님 자녀 삼아 줄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돌봐주고 약도 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도 잘 안 나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 마음 부모가 들잖아요. 그죠? 부모가 이거 아예 없어지면 좋겠다. 이 마음은 감지덕지하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도 데려가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항거할 때 하나님이 그러는, 저들도 죄가 있는 게 맞지. 그러나 그들의 죄는 내가 대신 치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더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위하여라는 말은요, 대가를 안 치러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하여라는 말은 어떻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정죄받고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깨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기절했다 깨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분명히 믿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3절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기를 우리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근데 만약에 죽지 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다 해결하신 게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죄의 다 값을 해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신 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야지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게 맞고 해결된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얌전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쉽게 죽으실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을 보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죠? 못 박히시고, 그 전에 채찍도 맞으시고, 막 온몸에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요, 그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에요. 악독한 죄인들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 죄인들이 보통 3일 혹은 일주일이 지나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내내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받으라고, 고통을 최대한 길게 경험하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그 당시에 연약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너무 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견 면류관 쓰시는데 그 당시 그 지방에 있던 그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는요 15cm에서 긴 건 22cm예요. 그런 걸 뒤집어 써요. 그리고 못에 박히고 그러죠. 그 십자가형이 처절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렇게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발판이 없어요, 발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박혀갖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지겠죠. 제가 금요기도의 고난주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점점 처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 박힌 게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목에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판이 없어요. 내 못 박힌 발목에 힘줘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발목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발목이 너무 또 아픈 거죠. 그리고는 또 발목이 너무 아프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정말 가장 악독한 형벌인 게요. 제가 좀 전에 3일에서 일주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본인 몸을 그렇게 찢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때려도 괴로운데 내가 내 몸을 직접 찢게 만들잖아요. 직접 찢고 피를 흘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곱게 죽으시지 않고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채찍, 그리고 손과 발에, 그리고 나중에는 6시간 만에 죽으시니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벌써 죽으셔서 확인하느냐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삶.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그렇게 흘리신 이유는 죄를 씻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잡지 말아야 될 욕심을 잡고 추구한 그것을 씻으기 위해 손에 피를 흘리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내 발의 죄를 씻기 위해 발에서도 피를 흘리시고,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세상 욕심에 드렸던 내 몸, 쾌락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이 몸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몸에서도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이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누가 당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 여러분 옆에 사람 아니에요? 누구요? 예, 내가 내 머리에, 내 손에, 내 몸에, 내 발에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내가 그 길 가지 않도록.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해도,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해도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하신 그것만으로 내가 무엇로 그걸 갚겠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암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요.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이러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번 그러면 나무에, 2번 그러면 우리. 자,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2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말씀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는 다른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그 형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나무에 달리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죄값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졌는데 죄인이 이 재판장 앞에 나는 이 죄를 졌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해결할래요. 그러면 죄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판장이 정한 방식대로 벌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한 게 죄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왔더니 여기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네, 제가 표현하잖아요. 지금 뭐가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십자가 원래부터 없었나요? 처음부터요? 네, 우리 교회 수준 있는 교회라니까요. 제가 좋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십자가도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어서 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씻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에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언젠가 목숨 끝나잖아요. 목사님 되게 이상하시네. 이랬다 저랬다.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네, 여러분 이게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맞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몇몇 안 되는 구절 속에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가 제일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죽는 거로 끝이면 우리가 그처럼 세상에 불쌍한 자는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반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사람은요 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람은 둘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있고 하나는 영이 있어요. 맞아요? 예. 어떤 분은 셋으로 말해요. 몸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3분서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요 둘로 믿습니다. 둘로. 하나는 몸, 마음은 이 영혼에 속한 것으로 봐요. 마음하고 영혼하고 어떻게 떨어져요? 그럼 영혼은 빈 껍데기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몸, 영혼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여러분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몸은 여러분 젊어서는 괜찮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이 들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노화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그죠? 저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고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걸 여러분 해결을 못해요. 제가 이제 어느 식당에 가도요. 제 이제 버릇이 있는데요. 좌식 이렇게 의자 있는 식당을 가도요. 들어가는데 테이블이 아니고 바닥이면 들어가다 뒤로 빠꾸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그러는지. 한참 이렇게 양반다리 있다 일어나면요. 일어날 때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우리의 이 몸은 그런 몸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쇠해 간단 말이에요. 또 그뿐이에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유혹에 굉장히 약한 몸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배부르지만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먹고 싶은 마음 들어요. 정욕의 마음이 든다고요. 그죠? 탐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몸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새 몸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옷이 만약에 더러워지면 벗어야 하는 것처럼 벗어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언제쯤 갈까요? 1번 한 6개월쯤 있다가, 2번 한 1년쯤 있다가, 3번 죽는 그 즉시. 역시 눈치들은 있으셔, 그죠? 이미 아셔서 그런 거죠? 네.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어떤 거냐면, 이 문과 같아요. 이 문 이쪽은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저기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좌편에 있는 강도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가 이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나를 믿으니 내년 이맘때쯤 천국에 와라. 죄도 많이 지었으니. 혹시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죠? 예? 누가 그렇게 데려가 주시는지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 믿는 신자의 죽음은요, 문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신자에게 죽음은 문과 같다. 예, 이 세상에서 전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진짜 평안할 때 생각하면요, 죽음이 복이에요. 정말 죽음이 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 연약한 몸을 입고 병든 몸을 듣고 천년만년 살아봐요. 예?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9988234. 여러분 아시죠? 다. 예? 9988234. 예? 만약 9992234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99세까지 팔팔하다가 2, 3일 아프다가 가야지. 99골골 한 6개월 골골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몸을 벗는 거는요, 하나님 은총이에요. 죽음이 있는 것, 이 몸을 벗을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해보세요. 그럼 오늘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수준이 있어요. 딴 교회는요, 부흥이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가십시오. 그러면 그건 아멘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도 아멘 하시네요. 예. 정말 그게 우리 마음에 너무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죠? 예? 죽음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거예요. 3번 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들은 심판을 위한 거니까, 영원한 형벌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몸을 벗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유혹, 시험, 죄, 슬픔, 질병, 사망 등의 연약한 육체를 벗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몸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유혹받는 거, 시험받는 거, 죄, 슬픔, 질병, 사망. 이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것과 분리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예수님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슬픔은 있을지언정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은 갖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건 보통 이게 평안할 때 얘기를 나눠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을 미리미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종합적으로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유익을 제가 기록을 해왔는데요. 자, 한번 1번부터 4번 거기 짝대기로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소욕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동행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좌절이나 실패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고 담력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그분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성령이 오신 것도 구원의 은혜에 속한, 다 묻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은혜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참 짧지요, 그죠? 근데 이 말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죄가 무엇인지 미처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면 그저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른 것도,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은 것, 무엇보다 마음의 악한 생각도 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